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이라는 그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머리에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든지 혈관이 터지는 거지요. 그래서 뇌가 경색이 되든지 그렇게 되고 또 혈관이 터지면서 온몸에 마디 증세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시야도 가리게 되고 어지럼도 오고 고동도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이 마치 중풍병자라고 감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증세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많이 우리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몸이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나만 보고 주님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우리 영혼이 어지러워하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중풍병의 원인이 뭐냐? 이 피가 뇌에 공급이 돌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돌지를 못하면은 그 영혼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처럼 그 영혼이 그렇게 재기를 가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이 그렇게 지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 하나 살렸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국 요즘 교계에 마치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처럼 우리나라가 이 한국 교계를 볼 때 이 중풍병에 걸린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때에 저에게 출석하는 온 교우들이 더 우리 영혼이 이게 이런 병에 걸려서 방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일어나야 된다. 옆에 뒤에 한번 인사 나누세요. 일어나세요. 자꾸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답답한 자리에 있지 말고 동굴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이거는 내가 통과해야 할 터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돼. 이 중풍병자가 있으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 주위에도 하나님은 꼭 좋은 친구들, 위로자, 안내자 꼭 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자가 없어요. 100% 그렇게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너가 오늘 이게 제목이 행해야 할 것 그랬는데 이 너가는 중풍병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다 대입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 하나 살린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으면서 중풍병도 걸리고 암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침받고 귀신 들렸는데 고침받고 지옥 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씻겨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태석에 있던 갓난아기가 하루아침에 걷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만큼 손이 많이 가는 존재는 없어요. 다 먹이고 씻기고 먹이고 씻기고 하나하나 다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그대로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행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2절 말씀에 먼저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갸륵하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한테는 좋은 친구들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 친구 참 불쌍하고 너무 안 됐어서 그거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또 이렇게 보면은 아예 이 환자를 데리고 너무 사람이 많이 움집해 있으니까 아예 지붕으로 올라가서 귀하장 다 걷어내고 천정 다 뚫고 거기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을 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나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뭘 봤다? 믿음이에요.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산다. 겉으로 복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만을 예수님은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하죠.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보여줘야 돼. 믿음이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씀 전체를 쭉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믿음은 2가지 믿음이 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 되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이 친구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거를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긍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믿음. 예.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죠. 긍휼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너무 안 될 때, 너무 완전히 너무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속으로 싸다 싸. 너무 그걸 그러면서 그냥 너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솔직한 거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솔직해야지 더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속에서 싸다 싸가 올라와 안 올라와? 솔직히 말해봐.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올라온다 이거죠. 100% 올라와요. 100%.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천하에 없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100%다 올라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씨, 이거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아이씨, 이게 왜 올라와? 내려가. 네가 그렇게 고소해하면 안 되지. 주님 보고 있잖아. 하나님 보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이게 내가 왜 이러죠? 그런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내리질러버려, 싸대버리고 그러면 너도 그렇게 돼. 너도.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자꾸 노력하고 도전하고 중심 들이는 거, 그게 생활의 기도고 진짜 기도예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오직이 두둥이 맞고 엉망이 돼버린 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너무 차가워서 그래. 너무 차가워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노력해야 돼. 차갑게 안 살려고 노력해야 돼.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기도다, 제사를 예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잘 될수록 주제 파악을 자꾸 하면서 살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또 어렵고 힘들수록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더 긍휼을 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이게 최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매다는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인생의 짐을, 마귀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긍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거를 조금씩 실행을 해 가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비슷한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남편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나 이제 이 얘기는 안 할래. 우리들의 남편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들의 남편들이 속을 세게 안 세게. 어떤 때는 진짜 왼수같이 굴 때가 있어요. 왼수같이 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디서 되게 뒤지게 얻어맞던 데 당하고 올 때가 있어 없어. 그럴 때 예라이 싸다 너는 그것뿐이 안 된다 이런 좀 심하게 비지라 아니라 이 쳐죽일 놈아 그냥 예라이 싸다 너무 그러지 마. 근데 같은 부부라도 어때? 속에서 고소해 안 고소해? 피상파장이야 다. 고소해. 그런데 노력을 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싸다 그러지 말고 속에서 막 더 불을 지르고 싶은데 여보 괜찮아. 당신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거봐 당신 그거 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부드럽게 먼저 칭찬 격려를 하고 부드럽게 조금만 얘기해. 그것도 너무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격려해주고, 이 속에서 나오는 거 다 뱉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자꾸 격려하고 참고 세워주고 내조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싸다 싸. 아유, 내 저런 인간하고. 그러면서 아예 이제 지가 더 열받아 갖고 밥 새끼도 안 해줘. 더 잘해줘. 밥을 더 잘해줘. 격려. 그러면은 그렇게 자꾸 나가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복을 받아. 왜? 당신 때문에 복 받는다니까. 그게 뭐야? 그게 온유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거. 긍휼. 그 다음에 자, 무슨 믿음이냐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중풍병자가 이렇게 4명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막 데리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움집에 있는데 규야장까지 다 걷어내고 천정 걷어내고 그냥 다 메고 그냥 이게 할 정도다. 그러면은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자세히 그분의 상태나 그 심적 상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나 도와줘라. 내가 너무 힘들다. 솔직하게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갈급하고 그 절박한 그 심정, 솔직한 그 심정, 통해하는 그 심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됐다라는 거야. 이게 뭐다? 열렸다는 거야. 열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해. 좀 열어주세요. 시작. 열어야 돼. 자꾸 열면서 살아야 돼. 열린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시편 34편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정말 그렇게 나가면은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한테도 그냥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들에 쏴대고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 그거 거두게 돼 있어. 그리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소통이 되고 열려지니까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도 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세요. 어려울수록 더 여세요. 힘들수록 더 솔직히 여세요. 답답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축복의 찬스예요. 성장의 찬스예요. 오히려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남가주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한 생활한 지 16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로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16년째 될 때에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딸이 다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부부가 그 아이를 봤는데 흉측한 기형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부부가 너무너무 절망을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 기뻐해주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도 와서 함께 같이 울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울다가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그것도 16년 만에 어렵게 자식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하면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단다. 그러다가 너네들 부부한테 이 자식을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그래서 그냥 마음을 잘 정리하고 마음을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 부부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 주셨구나. 그래서 이튿날 남편이 오는데 병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아내가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내가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여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열심히 우리 이 아들을 잘 키웁시다.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활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야.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요 완전히 연 거야. 열어야 돼. 이렇게 열어야 돼. 여기서 열지 않았으면요 평생 불행한 거예요. 네, 맞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이유는 최고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보낸다. 그걸 연 거야.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이 자식도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본인들도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해지고, 이 간증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들한테도 이게 증거가 되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환경, 이유, 조건, 까닭, 아픔, 시험, 환난, 병든 것들, 막힌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아멘. 따라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바로 이렇게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걸 마치 우리에게 하는 얘기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아멘. 오늘의 이 메시지의 의미를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여러분 받아들이면은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는 거,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철저히 받아들이고 살겠다. 그러면 항상 그 이 음성이 들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와버려. 그대로.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게 감격으로 와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옆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신성모독이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면서 저들의 속의 생각까지 다 보시니까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 받으라. 이거 쉽지. 뭐 아무도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어렵죠.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 장당 이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야 되니까. 예. 그러나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증거로 이 중풍병자를 실제 살리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중풍병자에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행하는 거예요. 네. 따라하죠. 집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중풍병자가 실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버렸어. 그냥 놔버렸어. 그래갖고 집으로 갔어. 안 가서 집으로 갔어.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놀라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너가 행해야 할 것 믿음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보여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받았죠.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받았죠. 문제가 해결받았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냐? 반드시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집으로 안 가고 노래방으로 먼저 가고 집으로 안 가고 저기 이상한 데로 먼저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따라하죠. 가정집으로 가야 한다. 먼저 내 가정이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이 중풍병자를 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워했을까요? 얼마나 고난과 아픔이 같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네가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쉬면서 그 쉼, 이 치료,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이 사실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 받고 그랬을 때 붕 떠갖고선 뭐 그냥 이상한 데로 막 휩쓸려 갖고 그냥 가정이고 뭐고 다 집어 팽개치고 가는 거. 그거 전부 다 이단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항상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이 일어나야 돼. 가정이 강건해야 돼. 가정이 치료받아야 돼. 가정이 순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가야지 쉽니다. 집은 안식처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가정이라는 집으로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 가정집만 머물면은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영적으로 가분수가 돼버려. 영적 유아기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위험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라 놓고 그러면 안 되지. 교회도 집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어. 집으로 교회라는 집으로 그 다음에는 가야 돼.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집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액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교회라는 이 집을 출입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뭐를 공급을 받아야 하느냐? 진액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액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가지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이 가지에게 이 생명의 새 생명의 진액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새 생명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아멘도 안 하면은 계속한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그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요, 이게 엄마의 이 작은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이 교회 예배당도 그래서 따뜻하고 이렇게 품이 있고 따뜻하게 이 예배당을 꾸미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쉬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원히 그러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안석이 세운 교회 언돌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은 흘러가 목마를 자 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교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마시는 거예요. 생명샘을 마시는 거예요. 생명샘, 영원한 생수의 영원한 생수, 영혼을 살리는 생수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 샘물을 자꾸 마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내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가 딱 되면은 아이가 갓난아기가 나와서 엄마 모이를 먹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다 보면 어느 정도 딱 성장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눈으로 정확히 떠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걸 고백하는 것 똑같아요. 아빠, 아빠, 아빠. 그러다 나중에 성숙하고 딱 결혼할 때가 되면 아버님 이럽니다. 목소리도 커져갖고 아버님 그럽니다.
또 딸은 아버지 이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야 그대로. 아멘. 예. 이 교회라는 집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몰라요. 귀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의 삶으로 역사를 합니다. 얘기했듯이 생명을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의 역사를 이루면서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서가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야. 그런 의미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고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 유일한 나의 안내자여, 위로자여, 치료자여, 길을 안내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저에게 믿어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는 그냥 가슴에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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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도 성경에서 뭐로 비유하느냐?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가 치유받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면서 치유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감화를 받습니다. 믿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이제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중풍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눈이 천국을 향해서 눈이 열려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의 확신.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묶어서 그게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전에는 관념적 하나님, 지식적 하나님 그랬는데 나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있어요. 요셉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철저히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져서 믿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다가 끝까지 굳게 잡고 가는 거에 가면 어떻게?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그냥 도착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어느 구절을 봐도 다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 다 파고 들어가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있고. 다른 거는 얘기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 중풍병 환자의 그 상태로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는데, 이 중풍 환자 피가 안 돌잖아요. 근데 혈관이 이게 막혔잖아요. 혈관이 노쇠해졌잖아요. 그럼 이게 기름 끼는 거 너무 많이 먹고 이게 성인병이잖아요. 이게 다 성인병.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런 것들이 오면서 나중에는 이런 중풍병으로도 와지는 거고요. 요즘은 워낙 그 참 먹는 것들이 기름지다 보니까 이런 성인병들이 빨리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뭐냐면은요,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게 우리 영혼에서도 피가 잘
돌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이 혈관이 막히면 안 돼. 혈관. 아멘? 영적으로 혈관이 막히면, 이 혈관이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래야만 영혼이 마치 뇌경색이 걸린 것처럼 뇌가 경색이 되든지 이 혈관이 막히고 아니면 뇌가 터져버려. 그냥 노쇠해져 갖고. 네. 그러다 보면 그냥 크게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 치르는 거예요. 안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치료해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되면 혈관은 말씀으로 비유가 되죠. 그 다음에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피가 깨끗하게 잘 돌도록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해주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여기서 비유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이거 세 가지 빼버리고요, 맨날 다른 얘기, 편안한 얘기 듣다 보면은 영적으로 중풍병자 돼버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잡음이지, 잡음, 복음이 아니라 그런 거를 많이 먹고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혈관이 그냥 다 막히고 노쇠에 완전히 막힌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참 마음 아프고 그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출입을 할 때는요,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예배. 예. 예배만 일단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딴 얘기는 거의 안 해. 딴 얘기는 안 해.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멘? 그래서 그냥 나오면은 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너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너는 우리들 자신이다. 누구다? 중풍병자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던지 또 그런 것들을 일부 경험을 하든지 그럴 때가 많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다. 그럼 너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믿음, 열린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 치유받고 쉼을 나누는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으로 그래서 또한 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집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이라는 집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못 가면 헛거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옆에 뒤에 이제 말 되니까 옆에 뒤에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천국 갑시다. 재밌게 하고 마칩시다. 오른쪽에서 천국 갑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저쪽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는 천국 갑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손 하나 들면서 양쪽 손 중에 마음에 드는 손 들어.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시작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네, 손 드는 게 조금 꺼쓰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손 안 든 사람도 다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요. 아멘. 너무 쉬워. 참 쉽죠. 그러잖아요. 얼마나 쉬운데. 이 복음은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아멘. 이러한 천국을 흠모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보다 도토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내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깨끗하게 되었네. 아유, 더 부르고 싶어. 그냥 깨끗하게 되었네. 들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이 말씀 묵상되어진 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속여옵소서. 예전에 주님을 누구든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거체 중풍병자를 가엾이 여겼던 것처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긍휼을 또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각자의 사정을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긍휼과 상한 심정과 또 야란 심령을 가지고 나온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을 가지고 치유받고 집으로 가매 영광과 찬송을 돌린 것처럼 예사라는 자리에 출입하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격과 기쁨과 찬송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도 중풍병 증세들이 없는지요. 내 영혼의 뇌가 경색되고 그 혈관이 터져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려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터진 영혼의 혈관들은 꿰매 질지어다.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 찬송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희망 주미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가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믿음이 또 있고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그 감사하며 이제 이 각양의 감사와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복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부모 형제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